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16절의 평강, 17절의 친필, 18절의 은혜, 이 말씀들을 중심으로 말씀으로 평강과 은혜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누릴 복이 무엇인가? 이게 평강과 은혜입니다. 은혜와 평강.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오신 목적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평안을 주는 복음이다. 영적 전투의 무기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투에서도 목표는 평안입니다. 평안. 우리 구약 성경에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영토를 넓히려고 군사력도 동원하고 또 도성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은과 금도 벗겨서 갖다 주기도 하고, 그게 다 목적이 어떻게 하면 마음 놓고 살 수 있나? 평안, 평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여기는 꼭 찾으셔야 되는데, 열왕기상 4장 25절에 솔로몬 때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 전쟁 없습니다. 전쟁 일으킬 필요도 없고요. 영토 욕심도 안 갖고요. 열왕기상 4장 25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아침에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합독하십니다. 열왕기상 5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할렐루야. 예.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게 최고의 치적입니다. 최고의 치적.
평안한 거죠. 평안. 이렇게 평안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평안하게 하나님이 위에 덮고 있기 때문에 이 평안. 그런데 이런 평안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돌아와서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평안을 다시 솔로몬 시대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게 구약 성경 스가랴서 여기는 꼭 찾으셔야 돼요. 열왕기상 4장 25절을 스가랴서 3장 10절 스가랴서 구약성경 1315면입니다. 스가랴서 3장 10절에 이들이 희망하고 소원하는 것이 뭐냐? 스가랴서 3장 10절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가 오셨을 때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 8절에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이새의 줄기에서 새순이, 뿌리에서 새 가지가 나는 이사야 11장 1절이 성취될 때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나? 한 돌에 7 눈을 가지고 있다.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김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부분입니다. 죄악이 순식간에 이 해결되게 하시는 그분이 오셔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대속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그분이 오셔야 참 평안이 10절 오게 된다. 그 나무 아래로 초대한다고. 이 나무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편안히 평안을 줄 수 있는 예표지요. 참 평안은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으로부터 참 평안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스가랴 3장 10절 그 옆에다가 열왕기상 4장 25절, 왕상 4장 25절,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8절이라고 적어두기 바랍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포도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며 평안을 구하고 있던 인물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8절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했을 때 나다나엘이 확 놀랍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왜요?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화의 양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 48절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토록 원하는 평안의 왕은 스가랴서 3장 10절의 왕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나다나엘이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게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전체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이 요한복음 1장 48절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 있을 때에 빌립이 부르기 전에 내가 벌써 다 알아봤다. 이 말씀의 깊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다나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나탄 선물, 엘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뭡니까? 평안입니다. 평안. 참 평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찬송 몇 장 불렀습니까? 486장. 세상에 근심된 일이 참 많습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고 평안히 쉬리로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안, 평안과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참 은혜요, 참 평안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스가랴서 3장 10절을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본문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1차, 2차, 3차 귀환한 후에 이제 곧 메시아가 이제 곧 도래하실 것이다. 그분이 곧 오실 것이라는 열망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할 말을 그 입에 넣어 주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 본문이기 때문에 이 스가랴 3장 10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오셔서 요한복음, 여기 찾아야 되겠네요.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냥 찾지 마시고 하나님 이 은혜를 오늘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예. 세상의 평안, 평화, 평강은 힘을 가져야 평화도 보장된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무기를 가져야, 재물을 가져야 평안이 확보되고 담보되고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를 통한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아우구스트가 그러고 있을 때에 로마는 군사력이죠. 군사력. 그것으로 평화를 이룬다고 팍스 로마나.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야 평화가 된다. 팍스 그리스도. 로마에 의한 평화가 아니고 그리스도에 의한 평화다. 그래서 우리 흔히 보면은 P하고 X자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P가 팍스라는 거예요. X가 그리스도. 옛날에는 PR입니다. PR. 로마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한 평화다.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이게 금방 사라져요. 금방요. 힘의 균형이 깨지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긴장되고 그게 무슨 참 평안입니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아침에 우리가 자꾸 찾아가서 미안한데요. 히브리서 4장 11절을 그 다음에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몇 장이라고요? 4장 11절. 이 찾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여기 안식이 평안입니다. 편안하게 쉬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안식에 들어가는가? 12절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자는 거예요. 이 4장 11절에 저 안식 들어가는 방법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저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 큰 빽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16절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참 안식에 이르니까 항상 이 대제사장을 기억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 풍랑이 일고 물결이 거세더라도 주님과 함께 가면 그곳에 반드시 이른다. 여러분, 참 안식은 사망,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넘는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안식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때를 따라 돕는 거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때마다 일마다, 아침에 기도하시는 제목 위에 이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어떻게 이 평강과 은혜에 임할 수 있는가? 17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하는 말씀으로 평강과 은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친필이라는 이게 바울이 직접 쓴 거니까 이 편지를 볼 때 바울을 대하듯이 기뻐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평안과 은혜의 항구에 도달하려고 그러면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기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안과 은혜에 이르게 하시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저 여호샤밧이라고 이 양반이 아합과 사돈을 맺어가지고 아합이 영토를 확장하는데 사돈 좀 남유다 임금이 좀 올라 도와주세요. 그걸 올라갔다가 그 아람 군인이 우연히 쏜 화살에 아합이 그냥 옆구리를 맞아가지고 죽고 당황해가지고 내려오고 그런 일이 있는데 거기에 배 얘기가 나와요. 배 얘기가 열왕기상 22장, 그러니까 이 열왕기하 사건 엘리사의 등장 이전에 제일 마지막에 여호샤밧 얘기로 열왕기상이 끝납니다. 그러니 왜 그 부분이 중요한가? 역대에도 같이 동일 본문이 있는데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왜 배 얘기를 왜 하시나?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같이 배 타고 가면은 평안과 은혜의 창구에 이르지 못하나 예수님과 함께 가면 평안과 은혜, 바다도 풍랑도 잔잔해서 그 항구에 이를 수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8장에 마태복음 14장에 제자들이 막 바다에서 힘들 때에 주님과 함께 소원의 좋은 항구에 이르게 되는데
이 세상의 임금들은 이걸 모르니까 자기들의 머리로 자기들의 솜씨로 배를 만들지만 절대로 평안과 은혜의 항구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열왕기상 제일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죠. 22장요. 22장 48절 열왕기상 22장 48절에 여호샤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함으로 깨졌다. 그러니까 소원의 좋은 항구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49절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와 연합하려고 했던 그 생각이 파쇄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열왕기상 22장은 좀 애매모호해요. 왜 아합의 아들이 등장하는데 여호샤밧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러느냐? 거기에 대하여 확실하게 역대하 여기를 쭉 찾으시기 바랍니다. 20장 아니면 거기다가 써두시든지요. 역대하 20장 36절 역대하 20장 36절 682면입니다.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예언자 엘리에셀이 여호샤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아합의 아들과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했다.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어깨동무하지 마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 절대로 어둠과 같이 어깨동무하면은 소원의 좋은 한계에 이르지 못한다. 그가 아무리 임금이라도 그가 아무리 세상 권력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이 그 배를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러한 세상에 근심이 많고 평안이 참 어려운 이 세상에 누가 오셔야 참 평안에 도달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8장에서 제자들이 주여 물이 이렇게 배에 들어오는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잠잠했을 때에 이 사람이 누구의 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랬던 제자들을 마태복음 14장에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셔서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했을 때에 진실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평안의 좋은 소원하는 항구에 이르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시편 107편 40절에 평안의 좋은 항구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을 노래 부르고 있어요. 시편 107편 30절이네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라는 항구는 평안의 항구죠. 평안요. 은혜의 항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보실 때에 시편 107편 30절과 이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과 역대하 이 말씀들을 20장을 알아야
마태복음 8장과 14장의 내용이 확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을 아침에 찾자는 이유는요,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어떤 평안이 있나. 마태복음 8장 28절,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건너편에 갔더니 정말 은혜가 넘치는 일들이 생겼다. 귀신 들린 사람도 주님이 고쳐내시고 임금들도 못하는 일입니다. 8장 28절 그 옆에다가 시편 107편 30절이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장 1절도 배에 오르사 건너 본동네에 갔을 때 중풍병자도 그냥 쉽게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도 시편 107편 30절, 그분이 오셔야 모든 게 다 쉽게 해결된다. 쉽게 해결.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1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32절, 33절, 34절인데 34절 옆에다가 시편 107편 30절을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풍랑이 이를 때에 베드로도 물에 빠졌던 그 바다에 예수님께서 함께 배 타고 오르니까 32절 바람도 끄쳐요. 그래서 34절 소원의 좋은 항구에 이르게 됩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있는, 게네사렛이 이게 하프라는 뜻이 하프요. 이게 악기 하프. 하프의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갈릴리 바다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하프 모양이기 때문에 참 바라보면 평안하다. 그러니까 그냥 글자들이 아닙니다. 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친필히 쓴 것처럼 살아있는 말씀을 대하듯이 우리 그렇게 될 때에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를 평안하고 은혜로 인도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고백이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여러 군데 찾았는데 흐름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친필로 했는가? 이게 바울이 직접 썼으니까 볼 때 얼마나 기뻐요. 이런 기쁨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평안과 은혜의 항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으려고 그러면 이 말씀이 나에게는 막 친필로 써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쓴 분이 그 울림이 우리에게도 같이 느껴져야 이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말씀이 확 이렇게 흘러서 오니까 이게 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볼 때 너무 기쁘다. 친필로 쓰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 옆에다가 요한복음 14장 21절이라고 적어두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면은 어떤 역사가 있나?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그냥 바울이 친필로 쓰고 적었네. 이런 마음으로 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평안과 은혜의 평안. 그리고 그 옆에다가 시편 119편 165절이라고 적어두기 바랍니다. 친필을 대할 때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마음이 막 분답스럽고 번잡스러울 때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평안과 은혜로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평강이 여러분에게 일마다 때마다 친필로 내가 적었습니다. 나를 구리 얼굴 보듯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이 말씀을 대하면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평강과 은혜의 좋은 항구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 이 뒷부분 할 때에 바울의 마지막 아론의 축도로서 그냥 끝났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한 절의 한 절의 말씀도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선함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말씀과 기도로 다 거룩하여진다. 이 한 절 한 절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풍랑이는 세상에서 소원의 좋은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케 하시는 말씀인지 친필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살아있는 이 말씀,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며 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깨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살아있는 말씀,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이 빛이 되는 이런 은혜를 늘 성경을 대할 때마다 누릴 수 있도록 평안과 은혜의 자리에 다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